오늘은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아왔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들을 덮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뜻과 계획과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덮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진 것을 봅니다.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모여지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생긴 것을 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려 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의 사랑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다시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떠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들이 아버지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아버지와 겸손함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의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흩어진 남북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 또 부모나 형제 친지 중에서라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께 나오게 하소서. 또한 또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죠.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 수술 후에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연규리 집사님 어머님도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아직도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난 자들이 있다면 저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경배케 하시고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연결이 있어 영혼이 그 아픈 곳과 나간 곳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지난 한 주 무사히 보내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5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초여름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짐을 보면서 이 모든 섭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일상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계절의 바뀜을 느끼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실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과 진실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어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찜찜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보다 담대하게 이를 이겨내고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드리는 30분 기도와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 은혜 나눔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한 뼘 한 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신앙을 위해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올바른 길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올바른 판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에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딸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가 다시 교회로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으로서 소임을 다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내려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종국 목사님을 비롯해 최진 목사님, 박혜영 사모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조그만 자리지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손길을 모두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다음 한 주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말씀하는 순종의 삶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되 이렇게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로 바쳤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삶이 항상 풍성하고 나누어주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듯이 이에라 전도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수술 잘 받으셨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원래는 그 약간 그 근육을 좀 침범하는 소견이 있어서 전절 전체 다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는데 막상 수술이 잘 돼서 다행히 그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60%만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후도 좋고 훨씬 그 후에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은 연규리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뭐 정확한 거는 병명이라든지 정확한 건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혈관 종양으로 이렇게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아직 방향도 설정을 못한 상황이어서 얼굴 쪽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기도와 특별히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연규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데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정말 마음과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매주 화요일 날 약 1시간 정도 남짓 줌으로 일단은 우리가 중보 기도회를 여전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여전도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참석하고 싶으셔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도 회원만 참석하셔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만 계속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이 목장을 하는데 좀 얼굴을 좀 맞대고, 물론 좀 거리 좀 띄고요, 마스크 쓰고, 이제 먹는 건 안 먹겠습니다.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잠깐 이 목장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여자분들도 같이 좀 모여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서로 좀 인사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가정의 회복을 위한 실천, 지난주에 우리 문정아 권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실천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구절이니까 두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처럼 이제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우리 문정아 권사님의 귀한 특강이자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서로 어떤 기대가 있는지,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뭘 기대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소통이 안 되면은 가족 간에 정말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 플러스 감정을 주어야 한다. 마이너스 감정과 플러스 감정은 약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감정 20번은 줘야 마이너스 감정 1번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감정은 맨날 주면서 플러스 감정은 1년에 몇 번 줘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자, 이제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플러스 감정을 서로 좀 주고 받으셨습니까? 나는 플러스 감정을 준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마이너스 감정으로 받을 때가 제일 황당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헛발질할 때가 많아요. 참 플러스 감정을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결국은 이 플러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법은 아는데 왜 이 플러스 감정이 잘 표현이 안 되냐면, 사실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감정이 긍정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고 싶은데,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고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자상하고 나이스한 아빠가 집에만 오면은 무뚝도 하고 굉장히 그 무심한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또 엄마들은 밖에 친구 모임, 또 뭐 동창 모임, 아줌마들 모임에 나가면 하하호호 웃고 분위기 띄우고 재미나게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집에만 오면은 완전히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아주 짜증스러운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서로 집에서 좀 플러스 감정, 긍정적인 마음들을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꺼내서 줄 수 있는 이 플러스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감정 안 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말 안 섞고 이 눈치 보며 분위기 잘 살펴야 될 그런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괜히 말 걸었다가 말 잘못하면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플러스 감정이 왜 우리는 없을까요? 밖에서 다 쓰고 와서 없을까요?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플러스 감정이라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이는 그 나이스함, 밖에서 보이는 하하호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때 다 가짜 플러스 감정이에요. 슈도 플러스 이모션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사품. 밖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집에 오면 자기 모습 드러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표현하는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내 안에는 별로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긍정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럴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 우리는 거의 99%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들에게라도 좋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상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우리는 결국 싫어하고 부부 사이라도 갈라지게 되죠. 만약 부모가 자식들을 잘 챙겨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부모 같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잘 돌보는데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하고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들에게 절대 우리는 플러스 감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플러스 감정보다는 마이너스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놓고 삽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도 왜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다른 말로 말해서 교만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나를 싫어하는 자를 향해서 하하호호 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는 많은데 그런 기대감들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분노, 화, 미움, 억울함, 여러 그 마이너스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해주면 좋잖아요. 사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라고 꺼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걸 못합니다.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들,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된 사람들,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특별히 남자들이 지금이야 이제 서로 다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다 실망해서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하지만 한참 젊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먼 남자들이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참견하고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나중에 보면은 도와준 게 아니라 더 괴롭힌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인 아이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나를 돌봐주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플러스 감정을 필요할 때 탁탁 꺼내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애시당초 결혼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마이너스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 부부가 서로가 성장하면서 가졌던 그 마이너스 감정을 잘 정리하고, 특별히 이제 연애 시절에 그런 마이너스 감정들을 서로 꺼내놓고 그것을 해결하고 잘 이제 정돈하고서 결혼을 스타트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인데, 연애할 때는 서로 속습니다. 서로 다 좋아 보이고 서로 다 받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진짜 그 마이너스 감정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감정 덩어리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게 어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플러스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해서 서로에게 줄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찾을 수 없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죠? 외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주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 자비와 긍휼과 아주 풍성하신 분, 정말 나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계산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 어린 시절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모가 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 역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사랑을 나한테 주기를 기대했는데 서로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분, 유일한 한 분,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과 사랑의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화됩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긍정의 감정, 플러스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일 먼저 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점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심지어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해요. 자식의 입장에 서주질 못합니다. 부모조차도. 그러니 누구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는 나 말고 나보다도 더 귀하고 더 존중해야 하고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의 계명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앞에 4계명,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래야만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중에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시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 플러스 감정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얻게 될 결과물,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항상 결과가 돼야지, 축복이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죄인된 입장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꿇어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본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말고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도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나의 이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나의 마음이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아주 순결해지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고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나의 존재감이 바뀌어져요. 나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고 확인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친밀하게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존재를 있게 해준 육신의 부모하고는 온전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친밀감과 하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배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긍정의 마음 플러스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삭막하고 거친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땅 광야가 옥토가 되고 푸른 초원이 되는 것은 물 때문입니다. 황량한 광야에 물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황량하고 거친 마음에 이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그 상처받고 황량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곳에 생명력이 솟아오릅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짜증스럽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 아닙니까?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슬픔과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분노와 화는 누그러지고 평안과 온유가 찾아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비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것은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런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마이너스 감정들, 우리를 평생 힘들게 하던 그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내 안에서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도 점차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도 점차 없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도 점차 없어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괴롭혔던 짜증, 염려, 우울, 슬픔,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교만했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는 그만큼 플러스 감정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나같이 참으로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자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밉고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됐던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려 주십니까? 나를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 나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에너지, 플러스 감정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나의 마이너스 감정은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플러스 감정은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표정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불행했다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환경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면 나중에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플러스 감정을 받고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족들에게 플러스 감정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플러스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제 플러스 감정을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가장 우리에게 주신 명백하고도 분명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너무 뻔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또 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고 기도의 깊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방법도 알려주셨고 길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죠. 의무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식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신약에서는 주일로, 또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서는 예배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또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외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하루는 내가 좀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쇼핑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그런 것도 참 가족끼리 좋은 액티비티지만 주일만큼은 가족끼리 말씀 앞에,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회복돼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감정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일날은 외부 활동을 좀 삼가고 예배드린 후에 그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쉬고 회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가정의 회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딴 생각을 하고 졸고 그러면 그 예배, 나의 예배를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절대 안 받으세요. 이 자리에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려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가정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두세 배 더 힘든 상황이에요. 더 마음을 다잡고 정말 준비하고 그렇게 드려야 가정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옷매무새도 좀 잘 고치고
마치 현장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을 예배 초소로 바꾸어 놓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영상 예배도 정말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초에 3월에. 그러다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해서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물론 얼마든지 교회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충 때우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집에서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집에서 드려야 한다면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예배처소로 여러분이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스크를 다 쓰고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식사하다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밖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모임하다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수련회 갔다든지 혹은 정확하게 교단도 알지 못하는 이단과도 같은 그런 모임에서도 이런 지난 교회발 감염 소식을 우리가 들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면 전혀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 1년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은 사실 이것을 일반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을 이미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인 것처럼 말했던 그런 언론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봅시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곳은 어딜까요? 제일 사실 위험한 곳은 식당입니다. 식당.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실내 쇼핑센터, 카페들. 요즘은 이제 유흥업소가 제일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유스럽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쇼핑센터 가면서도 내가 교회는 좀 마음이 염려가 돼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핑곗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다 주사를 맞고 다 면역이 좀 생겨서 좀 자유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당분간은,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온오프로 같이 이렇게 양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 기도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함께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가족들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밖에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라도 하십시오. 혼자라도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긍정적인 마음, 플러스 감정을 주시면 여러분 한 분이 나머지 가족들을 품고 섬기고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족이 둘 이상, 여러분의 자녀나 부부나 그렇게 서로 둘 이상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매일 10분이라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안 되면 주일날 저녁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이제 합심 기도죠. 서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에 힘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알 수 있고요.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알 수 있고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간단한 기도 제목 내놓을 수 있겠지만 이 기도 모임을 계속하다 보면은 기도 모임이라는 것은 나의 그 진심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힘든 것을 꺼내놔요. 평소에 야, 너 요즘 어려운 거 없어? 라고 물어보면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것들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이 삶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생각으로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이너스 감정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지. 그러나 기도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있던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부모가 이해하게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면서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서로에게 플러스 감정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아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족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할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쾌하고 명확한 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같이 매일 15분씩 성찰 기도하고 또 토요일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날 또 렉시오 디비나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주일날 저녁 한 번으로 일단 시작하십시오. 시간도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맛을, 그 깊이를, 그 축복을 느끼면서 점차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족의 기도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섬겨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교회가 참 다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린다고 스스로 만족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돼서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그 놀랍고 크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온 가족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여 받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